전도수첩 다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한 목사님한테 달라가시고, 지난주에 전도수첩 우리 중직자 70인 중직자 우리 전도제자 모임할 때 제가 처음으로 부탁한 것 숙제가 명단을 좀 적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명단 적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전도자로 태어났는데 이 전도자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 그 응답 중에서 내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명단을 쭉 적으시고 그 명단 속에서 나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하고 불러주신 명단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본인만 알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나를 전혀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우리는 알아. 근데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안다는 것은 상대방도 나를 알고, 그리고 나도 알고, 이렇게 돼야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한 5분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야죠. 아파트 새로 이사 왔는데 뭐 좋은 기회죠. 그리고 친해지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차를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이렇게 명단을 적으면 안 되죠. 그래서 명단 적고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냈다. 그 말이 뭐냐? 여러분 현장에 2명은 있습니다. 여러분과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현장의 전도자라고 70인 제자를 파송하셨죠. 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럼 예비된 자를 찾는 거예요. 예비된 자. 이미 추수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그렇죠? 충성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찾으면 되죠.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장소. 그렇죠? 그래서 내 집이 또 되고 내 산업처도 되고. 이번에 산업선교의 그 메시지, 내 산업과 내 가정이 전도와 생명운동에 상관이 없다. 그러면 뭐하러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뭐하러 사냐고.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면 되죠.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니지 마라. 뭐냐면 말씀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그 말이 뭐예요?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다락방 시스템. 그래서 70인이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러면 흑암을 꺾고 지역 살릴 현장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명단이 있죠, 여러분이. 그래서 저번에 우리 강정기 수첩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아는 가족. 그리고 내가 아는 직장 동료들이.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니까. 그리고 친구나 친척이나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사는 지역, 아파트. 명단 이렇게만 적어도요. 한 명씩만 해도 4명이잖아요. 한 명씩만 해도.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해줘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명단을 적어놓고. 어찌됐든 명단을 적었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관계가 있는 뭔가. 그래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자를 찾아서 우리는 결국 하려고 하는 운동이 뭐냐면 다른 거 말고 말씀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 말씀.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운동. 그래서 이제 명단이 딱 정해졌고 기도 이 명단은요 계속 적으세요.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명단 적었으면요 그 이름 이제 옆에가 1번에 조영찬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기 전도수첩에 보면요 여기 보면 내용이 많아요. 성명, 연락처, 주소, 뭐 가족관계, 성격, 질병, 생년월일, 뭐 직업, 현재 상황, 진단, 플랫폼, 전도, 기획, 뭐 그리고 경과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요, 거기에다가 세밀하게 좀 꼼꼼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성범이라고 우리 재활원 직원 중에 남편이 이번에 암 수술을 했어요.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번 주에도 제가 수요일날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에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목사님 시간표에 맞게 목사님 시간대에 맞게 제가 이제 기도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남편이 어떤 상태인데 물어봤어요. 이 암 수술하니까 뭔가 불안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을 그냥 이렇게 병원에 주고 뭐 그거 말고요 비싼 약만 사가지고 계속 먹는다는 거지. 불안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자세히 좀 적어놓고 이 사람의 성격, 친구, 직업, 그 다음에 뭐에 관심 갖고 또 이 사람과 차를 마실 때 뭘 마실까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뭐 우리 집사람은 좋아하는 거 있죠? 라떼 그 사주면 됩니다.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여러 말도 있지만요 이런 거 있죠. 먼저 친척이 되셔야 돼요. 친척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친한 척이에요. 친한 척. 친척이 뭐예요? 친한 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말고 다른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유명한 서양 속담에 이런 거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친구를 구하잖아요. 좋은 친구는 없어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됩니다. 전도 대상자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충성된 자, 저 사람이 사명자다. 내가 사명자고 내가 충성된 자면 그 사람만. 그렇죠. 그렇게 해서요. 일단은 이렇게 명단을 적어놓고 두 번째 여러분의 기도 수첩에다가 이제 실제적으로 명단 첫 번째 지난주에 숙제가 명단이었습니다. 이번 주 숙제는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명단을 어찌 적었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전도 수첩 말고 기도 수첩 있죠. 여러분 매일 가지고 다니는 기도 수첩 4,000원인데 5,000원 올랐잖아요. 기도 수첩 거기다가 딱 편집하면 월요일 날에 날짜 나오고 그 다음에 제목 나오고 본문 나오고 찬송가 나오고 이렇게 기도 수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빈칸이 있잖아요. 빈칸에다가 1번부터 써놨던 그 명단 한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 숙제 구원의 길을 누구 대상으로 여러분이 적어놓은 명단을 대상으로 구원의 길. 그러니까 구원의 길 하려면 우리가 직접 구원의 길 뭐 37구절 뭐 42구절 하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목사님 방식대로 6구절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새 생명에 대한 분명한 창조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지. 첫 번째 기도하면서. 두 번째 왜 그러냐면 이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기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세 번째, 그런데 지금 왜 불신자냐? 분명하게 환경에 속든 뭐에 속든 사단이 분명하게 속임수를 쓰고 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이걸 출애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걸 확실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길, 그리고 왜 우리 온네스를 이쪽으로 몰아가시냐? 전도자의 시간표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자의 시간표. 우리가 현장의 시간표라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로 바뀌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있어봐요. 깃털이 솟고 온몸이 짜릿짜릿하고 머리털이 쭈삣하고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부르사오니, 하나님 자녀로 부르사오니, 요때 여러분이 같이 요 사람을 두고 요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람 영혼에 대고 뭘 해줘요? 영접 기도를 같이 해줘. 그 사람이 한 것은 아니야. 그래서 왜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해줘? 해보시라니까요. 그냥 해보세요. 하나님, 누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그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찾아가서 흑암 저주 재앙에서 끄집어내셔서 완전히 사단을 성령이 임하는 해버리시다. 마지막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작업이 뭐냐면 여러분이 꼭 해줘야 돼. 구원의 길 끝나자마자 꼭 해줘야 돼. 꼭 해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영접 그리고 복음은요 절대 부탁이 아니에요. 좀 도와주세요. 좀 부탁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예요. 선포.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나중에 이건 말고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좀 기회가 돼서 만나는데 이 사람이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양육하고 거기 가기 전까지 나하고 10번 만나기로 5번 만나기로 약속하기 가기 전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작업이 뭐냐면 세밀한 작업이 뭐냐면 그 사람, 그 영혼, 그 가정, 그 현장 그리고 그 가문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잠깐이라도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1분이라도 그러면요 이 사람이 다음에 만나고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고 그래서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요 한 사람만 놓고 집중적으로 해도 되지만요 여러분 명단에 있는 거 그대로 순서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면 6명 할 수 있죠. 잠깐 해보세요. 내가 구원의 길을 언제 제일 많이 그랬냐면요 지금 인도네시아 전수미 선교사가 계속 목사님 8월 달에 부탁합니다. 지금 계속 저를 꼬시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결정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수요일날 갔다가 다음 주 수요일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주가 주일날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계속 전도학교가 그렇게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전도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계속 결정을 못하고 우리 수석 장로님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처음 갔을 때 7년 전인가? 저희 갔을 때 하루에 5번 사이렌이 울립니다. 새벽부터. 계속 울려요. 왜냐면 무슬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이
동네에서 우리 옛날에 민방위 훈련하면 사이렌 앵 울리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울려요. 그리고 나서 이맘이라고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모슬렘 전도사, 목사. 이 사람이요, 거의 20분 동안 계속 기도문을 외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 절해요. 어디 있든, 길가에 있든, 말든. 계속 절합니다. 제가 불안하겠어요? 안 불안하겠어요? 하루에 5번. 그래서 저는 그거 올릴 때마다 구원의 길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거기 현지에 계시는 목사님들, 그 집에 가서 이제 잠깐 메시지하고 예배 드리는데, 90 몇 프로가 모슬림이잖아요. 근데 거기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 드리면 와서 막 돌 던져불고, 만약에 찬송 소리나 목소리가 밖으로 새면요, 폐쇄시켜버려요. 가지고 이 목사님, 한국에서 선교사, 목사님 왔다고, 너무 귀한 목사님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메시지 잠깐 하는데 끝나자마자 우리로 말하면 시골 가면 씨안탉을 잡아주잖아요. 너무 귀한 손님이 왔다고 해서 박쥐를 잡아줬어요. 박쥐가 닭만해. 저 그때 박쥐를 먹었습니다. 튀겼는데요, 프라이드 치킨 맛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날개를 펼쳤는데 막이 그대로 있어. 뭔 말하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꼭 여러분이 선포를 해줘요. 선포를. 그래야 흑암이죠. 여러분, 항상 선포를 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정 그 가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선포하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하시는 분들,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절대 흑암이 안 꺾입니다. 절대로 안 꺾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 꺾입니다. 그래서요, 거기 대놓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딱 선포를 끝내요. 이렇게 딱 이번 주 숙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전도 제자 모이라 했더니 다 어디 가갖고 조금 잠깐 하시고, 오늘 우리 언신 예배입니다. 우리 언네스 비전 문화센터인데, 우리 언네스 비전 문화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이걸 어릴 때부터, 유대인은 이걸 철저히 가르쳐요. 뭐냐면 오직 한 분인 누구?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다. 그러면 첫 번째, 탄생.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마구간.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 이 말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왜 베들레헴이었을까?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 왕. 왕의 우선.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 동정녀 탄생. 그러면 동정녀란 말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가 아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동정녀 탄생. 그래서요, 여기서 이 동정녀 탄생에서 천주교하고 기독교가 정확히 나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는 죄가 없다.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됐지 죄인인데. 왜요? 마리아를 낳은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씨를 준 아빠가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정확히 나누는 장, 거기가. 그래서 성모 숭배 사상이 생겼고, 그 다음에 성모한테 바치는 기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엄마한테 기도하면 아들이 들어줄 거다. 이런 식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 왜 갑자기 애굽이 나옵니까? 왜 애굽이, 예수님 어릴 때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그 애굽으로 피신했던 모든 장면 중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출애굽의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항상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거부합니다. 뭘 거부해?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 오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잖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환영하지 않아. 환영하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리의 입성. 그러면 그 입성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들이. 무슨 나무 흔들면서?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의 마을이라고 해서 그 마을이 여리고예요. 오늘 우리 여리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꼭 이 사람 있죠. 뭐 한 사람? 배신. 누가 배신했어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배신한 사람 가룟 유다로 예수님이 차라리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배신했고, 그 다음에 지금 뭔 말 하려고 그러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500번 이상 예언됐는데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성취된다. 그리고 침을 받죠. 성경에 그 다음에 옷을 제비 뽑죠. 그 다음에 흉악범들한테, 그러면 흉악범 누구예요? 양편에 누가 있어? 강도가 있죠. 근데 그 강도의 이름 한 사람은 나옵니다. 누구? 바나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그 강도는 살리고 예수는 죽여라. 그러면 그 강도가 옆에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네가 메시아냐? 그럼 지금 나를 구원해라. 이렇게 하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도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그 강도가 오른쪽에 구원받은 강도는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빨리 말해주세요. 우리는 오른손잡이에 많아. 그래서 오른편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한편 강도야. 그러니까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몰라. 근데 보통 오른쪽이라고 말해요. 성경학자도 왜 그러냐면 보통 의인은 양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근데 성경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흉악범과 함께 못 박히고 손과 발 찔림. 그럼 손과 발, 성경학자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의 손과 발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심으로 해결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뭐요? 조롱을.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뭐가 간단하냐면, 여러분, 흑암 저주 재앙에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은, 누가 제일 조롱한 줄 아세요? 사단이 제일 조롱. 아주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 옆구리.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겉옷. 겉옷을 가져다가 제비 뽑고 뺏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 아리마떼 요셉의 무덤, 부자의 무덤에 성경대로 들어갔어요. 그럼 무덤에 들어갔단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확실하게 죽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죽었대요. 그 다음에
16.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의 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승천이 뭐예요? 하늘로 간다 이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 그렇게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것처럼. 우리도 같이 이렇게. 우리는, 나는 요즘 그런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외국을 갈까요? 나중에 천국 갈 때 비행기 같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보좌. 보좌가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근데 그 보좌의 축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번 WRC 전체 내용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헤븐리 파워였고 이번 작년에는 올해는 트론리 파워. 그럼 결론 다 결론 한번 봅시다. 왜 성경에다가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예언했냐 이 말이지. 왜? 성경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그 예언 그대로 어떻게 했다? 성취했죠.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에 예언됐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도 성취하고 계신. 지금도.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히 서리라. 그걸 우리 온네스 전체 이번에 지금 조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헌신 예배. 문화센터에서 앞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증거를 우리 아이들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은 내용 그대로 복음적으로 잘. 처음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명단 가지고 구원의 길을 복음을 계속 선포해 줘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마요. 저한테 앞으로. 기도해 주라 해도 안 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 어떤 문제 내용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요. 선포해 보세요. 한 번만의 경험이요. 한 번만. 작년에 우리 동기 목사, 새 목사,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원의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래서요, 다락방에 유명한 내용이 있어요. 다락방의 구원의 길 안에 42구절 있잖아요. 이 목사님이 계속 복음 편지 안에서 뭐 하면서 계속 42구절 하면서. 근데 이 42구절은요, 30년간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메시지 쭉 하면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증거해서 그리고 증인들이죠. 그래서요, 인도네시아 전수민 목사한테 내가 통화해봤더니 그 말은 다른 거 전혀 안 하고 구원의 길 비슷한 복음 그만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사람들이요 다들 놀라고 기절하고 자빠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구원의 축복을 느끼는, 또 오늘 강단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그 말씀 붙잡는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네스 문화센터를 통하여서 지역 복음하는 중요한 현장 또 중요한 시간표가 되도록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이 전도자의 인생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